요나 선지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모든 유대인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였고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장로들, 관리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은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일개 사람인 나사렛 예수가 구원을 준다니 말이죠.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걸 증명해내야 하는데 그게 증명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의 주장과 그들이 한 일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난감함이 13절과 14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세 가지 면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막혀버린 겁니다. 나사렛 예수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틀렸다고 전문가들답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답게 판단해줘야 하는데 모두 이 판단의 범주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이 무식쟁이들이 시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로 이어갈 수 있는가.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설득이 됐던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가 살아있을 때 항상 예수 곁에 있던 바로 그 제자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들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신들도 알고 있는 이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멀쩡히 걸어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었다는 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죠. 이 세 가지 사실이 종교 지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더 말하지 못하게 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그들을 공회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자기들끼리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16절과 17절의 내용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하루 사이에 퍼지게 됐습니다. 이걸 덮을래야 덮을 수 없죠. 너무나 강렬했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도 종교 지도자들에겐 딱히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기적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걸 반박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왜 그 예수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도 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위를 이용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강하게 경고하고 위협하기로 합니다. 더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이 구원자가 지금도 살아서 기적을 베푼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자고 결정을 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이 결정은 상당히 위협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힌다면 그 누구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죠.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책임지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어떤 한 사람과 한 집단을 콕 집어서 그들은 율법을 어겼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방식으로 드렸다라고 말해버린다면 마치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도 같은 큰 무게를 가지고 이 한 사람과 한 무리를 눌러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로마 제국의 권력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사로잡혀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은 도망쳤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었던 적이 있죠. 이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말이죠. 여전히 그 기억이 생생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은 강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운 후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못을 박아버립니다. 사실 이 경고는 이제 한 번뿐일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경고가 없습니다. 바로 체포하고 채찍을 들게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좀 확인하고 계속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잘못한 게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뜻밖의 그들이 말한 나사렛 예수의 부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뜻밖이죠. 신명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그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들,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설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18장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 그들이 따르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문화를 경계하도록 모세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여기서 신접자, 초혼자는 누구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서 그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매 혹은 무당 같은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영매가 죽은 사람의 세계와 산 사람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능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예 인정도 하지 말라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한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의 세계와 산 사람의 세계를 연결지어주는 것은 없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의 경계를 두시듯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경계를 선명히 그으셨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넘나들 수 있는 존재란 또 그런 권한이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선언이 있었지만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그거죠.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기 위해서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방문하던 사무엘상 28장의 얘기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이 재판받는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사두개인들을 의식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영부영
흐지부지 선명하지 않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렸다면 즉시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율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겁니다. 무슨 율법?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그 율법을 어긴 일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하면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끌어와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신접자와 초혼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전했지만 선명하고 정직하게 전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율법을 어긴 불법자의 낙인이 찍히지 않게 됐던 겁니다. 상당히 특별한 점이죠. 바로 이 점. 베드로와 요한이 해야 할 말을 희미하게 하거나 흐리게 적당히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성경과 율법의 전문가, 전통과 문화의 권위자들은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율법을 어긴 불법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처벌했을 겁니다. 감시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다. 이처럼 타협 없이 선명하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자칫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안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안전한 예수님을 잘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가장 잘 쫓는 삶의 중요한 태도이며 방향이 되기도 할 겁니다. 19절과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받고 내가 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단호함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뜨겁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고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바닥까지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의 영역입니다. 가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진짜의 영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단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담대함, 이 단호함과 타협 없음은 기독교에서만 보이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보이는 독특한 신앙 색채는 아닙니다. 가령 자신들의 교리와 교주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이비들이나 이단들도 이런 담대하고 타협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비와 이단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것과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것은 다르지 않은 걸까요? 보여지는 모습과 온도만으로는 사실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각오가 남다르고 우직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뜻밖의 다른 데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때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 확신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얼마나 남다른 각오를 품고 이 말을 전할런지,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남다른 각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여김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각오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본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는 그것이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던 것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걸 담대히 말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그러면 어디서 왔던 거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걸 아는 데서 이 담대함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걸 아는 데서 이 담대함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가봐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아야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거였죠. 그때 마침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면 질병과 고통과 및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고치고 계시던 중에 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자리에서 본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시력을 갖게 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기 시작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참고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의 등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구원자의 등장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지금 이렇게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데 누굴 더 기다리겠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 치유, 구원, 변화를 성취하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이 내용은 사실은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일어나게 될 일들을 소개합니다. 거기서 그 구원자를 통해 세상에 어떤 변화와 어떤 회복과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이 아름다운 회복과 치유의 소식은 그게 자신들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에서 이 회복의 소식을 들어야만 하는 약하고 이미 지쳐있고 겁을 집어먹은 이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걸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들은 사람의 말은
그걸 듣게 되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안심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담대하게 그 구원의 이름을 말했던 이유는 그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치유의 소식, 회복의 소식, 변화의 소식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라야만 비로소 고통과 눈물, 외로움과 절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말처럼 굳세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바울과 또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증인은 증언하고 증거할 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나설 수 없습니다.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막고 누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팔을 꺾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사라지진 않는다. 이걸 담대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누굴 믿어서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희생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성훈이가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미문에 40평생을 앉아 구걸만 하던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다고 이 사장에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의 지난 40년은 일어서 본 적이 없는 40년이었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도 같은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0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전해지자 그의 비참하고 괴로웠던 삶이 40년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실체이기 때문이죠. 진짜이기 때문이죠. 그게 전해지자 이전에 비참하고 슬펐던 삶은 마감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고친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능력은 당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지금의 권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고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의 40년이 41년이 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 회복의 날, 변화의 날을 시작하게 되는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진짜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자유의 이름이 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울리는 이름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고 묶여 있었지만 그들로 인해 이 사람의 비참했고 비정상적이었고 힘겨웠던 40년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진짜로 보는데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소식, 치유의 소식, 변화의 소식을 여전히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저할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분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보고 들었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이 세상과 죄인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베드로의, 이 요한의 담대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이와 은설이 그리고 성훈이에게 하고 싶은 오늘의 한마디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고 용기가 넘쳐요.